그런 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919년에 우리 3.1 만세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올해 2020년을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불러요. 2020. 이렇게 영어로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부르는데 순 한국말로는 이거를 스물스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숫자가 쉬워서 그런가 새로운 이 한 해에 대한 기대로 한 해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유난히 올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답답하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마침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벅찬 감격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뭔가?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참 힘든 겁니다. 러닝머신을 집에 사다 놓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운동해야지, 살을 빼야지, 건강 돌봐야지. 근데 그게 얼마 지나고 나면 흉물이 돼가지고 빨래거리 역할밖에 안 하고 그냥 소품으로 집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죠. 골칫거리죠. 이렇게 어떤 일을 가지고 반복해서 그냥 제자리 걸음할 때 사람들이 실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역 중에 고역이 뭐냐? 힘쓰고 노력해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고역 중에 고역이라고 그래요. 무의미하고 반복되는 일, 참 참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힘든 상황들은요 우리 사람들이 마음만 가벼우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참 어려운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변화 없는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마음에 불이 붙게 되는 거지요. 우리 어제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월삭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축복기도 받겠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눈 감고 있는데 얼마나 그 아이들이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애들을 보면서 기대와 설렘이 생기게 되고 또 가슴이 뛰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삶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신음소리 가득했고 과거의 모든 것이 이제 너무너무 한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새 일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처럼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 없는 삶을 청산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년 벽두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이 어떤 것입니까? 이 새 일은 누가 일으켜 주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새 일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역사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결박을 풀어주고 다시 너희들을 복원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면은요 언제나 그 일이 그 일이에요. 늘 뱅뱅 돕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살아가요. 왜? 내 생각과 삶의 습관이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의 결과는 다시 반복되는 그런 역사로 남게 되는 거예요. 마치 러닝머신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 왕이 바뀌어도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런 고백이 성경에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조직을 바꿔도, 사람을 바꿔도 새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새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헤게모니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는 역사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끌려서 한번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대로 여러분이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경험하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생애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아침에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고 내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임했다 하는 이 느낌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위대한 일이 그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늦게 겨우 일어나서 눈 비비고 하루 시작해 보세요. 늘 일상적인 그런 우리의 습관이 반복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홀로 할 때는요, 전혀 해보지 않은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의욕에 넘쳐서 혼자 흥분하고 또 얼마 못 가서 손을 들고 항복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막 열심히 붙을 때는 좀 하는 것 같지만 내 의지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고 다시 주저앉고 절망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한순간에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풀지 못하는 매듭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른 뭐가 있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 안에는요, 뭔가 깨닫는 것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면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내가 앞섭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죽도록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단 몇 초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홍해 바닷물을 어떻게 갈라놓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원리로, 어떤 과학 지식으로, 어떤 힘과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갈라버리셔요. 그리고 물이 벽이 되는 것처럼 쫙 갈라놓으시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콧김에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우리끼리 모여서 머리 짜고 전략 짜고 회의를 거듭하고 용을 쓰고 그래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부흥의 파도, 부흥의 바람, 이것을 타게 되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은 모르죠. 하나님이 어디까지 해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은 약을 끊는 거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철저히 매달려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경로로 역사하실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검사해서 병의 원인도 잘 밝히고 적절한 치료 방법도 알게 해주시고, 또 의사들도요, 판단의 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최선의 방법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모든 승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유연한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진행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새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데, 할 의욕도 없는데, 할 힘이 없는데 새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오늘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주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독수리가 비유되어 있는데요, 독수리는요, 이 상승 기류, 바람이 불 때 날개를 쫙 펴고 그 상승 기류를 따라 하늘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비행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승 기류를 불어주실 때 준비된 날개를 활짝 펴면 되는 거예요. 참새처럼 작은 날개 큰 몸집, 그걸 날기 위해서 파다닥거리면 조금 가다가 금방 전 진출에 앉고 금방 지치고,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금방 지칩니까? 내 제한된 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데 내 힘을 가지고 하니까 금방 피곤하고 금방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모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호기 있게 힘차게 시작해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구석에 웅크리고 나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 힘으로 충전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치지 않는 힘이에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소형차를 작은 차 타다가 이제 어느 해에 사륜구동 집차를 탄 일이 있었어요. 작은 차를 타고 마을 교회 신방하고 할 때는요, 이게 비포장 도로가 많으니까 뒤에 마우라라 그러나요? 그 소음기가 이렇게 터져버리고 또 이렇게 충격을 잡아주는 게 터져버리고 뭐 타이어도 잘 펑크가 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한번 갔다 오면 차 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륜구동 집차를 타고 그 비포장길 거친 길을 갈 때는요, 웬만한 것이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냥 털털털 하지만 그냥 힘있게 확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길이 바뀐 게 아니라 차가 바뀌었어요. 힘 있는 차로 가니까 별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흙길 우리의 인생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퉁불퉁 거친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더 역량이 커지고 내가 더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거친 길들도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오히려 즐기면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스팔트 길을 쭉 가니까요, 졸리기만 하더라고요. 멀미가 더 나요. 그런데 막 출렁거리는 그 길을 힘있게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다가올 일들도 내가 용량이 커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으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게 일을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신나서 일하는 사람하고요, 겨우 마지못해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사람하고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새 힘을 얻으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힘있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말, 이 단어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영어 단어가 enthusias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 말, 헬라 말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en이라는 말은 in이라는 뜻이에요. theos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면 그것이 바로 열정이 된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열정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열정이 전이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운을 주는, 열정을 전하는 그런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에너지 상승 효과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걸 시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장작불을 모아놓으면 서로 불이 오고 가면서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열정이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켜준다 하는 거지요. 이 새 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우러러보면서 집중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믿고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붙잡는 태도, 이것이 앙망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해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께 몰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힘이 빠지고 힘이 들고 내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내가 기도에 힘이 빠졌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품고 넘어설 힘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우리가 충전되어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로 내 영혼을 충전하기 위해서예요.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내가 잘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 일하다 보면요, 아,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어떤 다른 힘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렇게 의지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힘이 주어지면 달려가도 곤비치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 무엇입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던 그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새해가 됐으니 직장을 옮겨야 되나, 진로를 바꿔야 되는가, 사업을 바꾸라고 하시는 이야기인가? 그게 새 일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은 자리에 계셔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이제 보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전개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시다가 생각이 요만큼만 수정이 돼도 마음이 갑자기 시원해지고 해결책을 찾은 것처럼 기뻐지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신년에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가치관 그 어떤 것도 나를 더 이상 유혹할 수 없는 거예요. 가치가 변했고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었어요. 바벨론에서 그들을 꺼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역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구원해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새 일이었습니다. 흉악한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막혀있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것이 풀어져야 돼요. 막혀있는 것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시원하게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통로가 막혀 있습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바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중보자로 영적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관심과 목적 자세가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전의 삶과 다름없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빛도 달라져야 되죠. 하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빛이 번쩍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걸음걸이처럼 헤매는 걸음걸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에 좀 매여 있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전의 경험에 갇혀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만 추억하지 말고 새로운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늘 뒤의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출애굽은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는 성찰하면 됩니다. 미래는 우리가 내다보고 바라봐야 됩니다. 과거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현실이 빈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지향적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 전부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일 거야.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기적을 이루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28장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역사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지루하고 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일어난 기이한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안에서 보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역사 가운데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흥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앞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닭처럼 좁은 마당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슴이 좀 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 안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뛰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일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 번도 가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서 흥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매여 포로로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내는 사역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우리를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나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나를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사막과 같이 건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주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지요. 아무리 건조한 인생이어도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가 알아서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상상을 깨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과 같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상상, 내 생각의 틀, 거기 갇혀 계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니야.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잘 깨닫고 한 걸음씩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평안함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무한대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제한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2020년 이 새해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시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한층 더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 안에 신바람 나는 일이 매일매일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